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늦가을, 온 산이 붉고 노란 잎으로 제 몸을 마지막으로 불살을 때였습니다. 가세가 기운 지 오래인 남쪽 고을의 선비. 이선우는 오직 글 공부에만 매달려온 24해의 세월을 등짐과 함께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해진 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오랜 굶주림으로 창백했으나 그 두 눈만은 다가올 과거 시험에 대한 열망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나뭇잎 부서지는 소리마저 외로움을 더하는 첩첩산중. 선우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주막이 나온다 하였는데 허허 길이라는 것이 걸어도 끝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산골짜기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붓 몇 자루와 종이 그리고 아버님의 유품인 벼루 하나가 전부였으니 길 위에서 쓰러진다 한들 이상할 것이 없는 형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냘픈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들었나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바람결을 타고 실려오는 소리는 분명 끔찍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아, 애달프구나. 짐승이라 한들 어찌 저리 슬피 운단 말인가. 선우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덤불 속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추었답니다. 그곳에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차가운 쇠덫에 앞발이 끼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자기를 발견한 낯선 사내의 모습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고통을 이기지 못해 연신 가느다란 신음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하고 아름답던지 선우는 순간 자신이 짐승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엾은 것. 어쩌다 이런 험한 물건에 걸려들었느냐. 선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으려던 찰나 그의 등 뒤에서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밥줄에 손대지 마시오, 선비 양반. 돌아본 곳에는 산짐승의 가죽을 둘러맨 우락부락한 사냥꾼이 삿된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손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덫이 몇 개 더 들려 있었으니 저 흰 여우를 잡은 장본인임이 틀림없었지요. 선우는 예를 갖춰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 이 짐승이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듯하니 부디 놓아주시면 아니 되겠소? 보아하니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풀어주면 살 수 있을 듯한데. 사냥꾼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살려줘서 뭘 한단 말이오? 저놈은 올겨울 내 식솔들을 먹여 살릴 귀한 모피란 말이오. 선비 양반처럼 글 나부랭이나 읽어서는 모를게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짐승 목숨 하나가 얼마나 중한지 그 심정을 어찌 모르겠소. 허나 살아있는 생명을 이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오. 내 가진 것이 많지 않으나 이 짐승의 값으로 무언가 드릴 터이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선우의 간절한 청에 사냥꾼은 위아래로 그의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의 모습이었지요. 줄 게 있기나 하시오. 그 해진 옷이라도 벗어줄 셈이오.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선우는 꾹 참고 자신의 등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벼루를 꺼내 보였습니다. 단순한 돌이 아니라 먹을 갈 때마다 맑은 난초 향이 피어오르는 귀한 자석 벼루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이것으로 너의 뜻을 세상에 펼치거라 유언처럼 남기신 물건이었답니다. 돈은 없으나 이 벼루가 있소. 선비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필시장에 내다 팔면 적지 않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이것으로 저 여우의 목숨을 사겠소. 사냥꾼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위해 저리 귀해 보이는 물건을 내놓는 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는 벼루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쯧쯧 별난 선비 다 보겠네.
그깟 여우 새끼 하나 때문에 아비 유품까지 팔아먹는 걸 보니 이번 과거도 글렀구먼. 좋소. 그 벼루를 받고 저놈을 당신에게 넘기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선우는 여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덫을 벌려 피투성이가 된 여우의 앞발을 빼내주었습니다. 여우는 풀려난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까만 눈동자로 선우의 얼굴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마치 인간의 것처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여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어서 숲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여우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우를 돌아보았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단단히 약속하는 것만 같았다고 선우는 훗날 기억했습니다. 빈 등짐을 다시 짊어진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버님의 유품마저 내어주고 나니 선우의 마음 한편에는 시린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짐승의 목숨 하나를 구했다는 생각에 기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요.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 중얼거리며 그는 다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하늘은 그의 얼마 남지 않은 희망마저 시험하려는 듯 갑자기 낯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구름이 볕 좋은 가을 하늘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더니 이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손뭉치 같은 눈송이가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첫눈이려니 운치가 있구나 생각했지만 눈발은 점점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뿔싸. 11월에 이리 지독한 눈이라니. 이런 낭패가 있나. 이 산중에서 눈보라를 만나다니. 선우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거센 눈보라는 그의 목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길은 순식간에 흰 눈으로 뒤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방은 온통 하얀 장막에 갇힌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지요. 어떻게든 산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눈을 헤치며 나아갔지만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허기와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가문의 재흥을 꿈꾸었건만 이리 허무하게 객사하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선우의 의식이 점차 흐려져 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희미해진 시야 속으로 작은 불빛 하나가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인가? 아니면 도깨비불인가?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불빛은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초가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담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계시오. 누구 안에 계시오? 그는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문에 몸을 기대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옥처럼 하얀 얼굴에 까만 눈동자가 유난히 깊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옅은 삼배옷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속세를 떠난 선녀처럼 고고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 쓰러지듯 서 있는 선우의 모습에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그를 부축하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나 손님, 어찌 이런 험한 날씨에 길을 나섰는지요.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선우는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타오르는 화롯불 덕분에 바깥의 살인적인 추위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선우를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가져와 그의 입에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에 선우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고맙소 여인. 하마터면 이 산중에서 객사할 뻔했소.
여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말씀하십시오. 이리 험한 산중에 사는 것도 인연인데 어려움에 처한 길손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저는 연이라 합니다. 나리께서는 어찌 이 깊은 산중을 헤매고 계셨는지요? 여인은 자신을 연이라 소개하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와 눈빛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이선우라 하오.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길을 잃고 그만 연이라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려. 그런데 어찌 이리 깊은 산속에 홀로 지내시는 것이오? 보아하니 근처에 민가도 없는 듯한데. 선우의 물음에 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몸이랍니다. 세상의 번잡함보다는 산의 고요함이 더 편안하여 이렇게 홀로 지내고 있지요. 약초를 캐신다니 이 험한 산에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위험하지는 않으시오. 산은 저에게 두려운 곳이 아니라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랍니다. 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벗이지요. 오히려 저작거리의 흉흉한 인심이 더 무서울 때가 많답니다. 날이 기력이 쇠하신 듯하니 우선은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십시오. 제가 죽이라도 쑤어 올리겠습니다. 연은 그리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인 같으면서도 그 말과 행동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과 지혜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깊고 슬픈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낮에 보았던 그 흰 여우의 눈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이한 인연이로구나. 그는 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누이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결 속에서 그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맑은 눈동자와 이마에 닿는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을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닷새가 꿈결처럼 흘렀습니다. 지독했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멎었고 세상은 온통 눈부신 은빛으로 뒤덮여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우는 연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연은 매일같이 산에서 구해온 이름 모를 뿌리와 버섯으로 정성껏 죽을 쑤어주었고 그녀가 달여주는 약초물은 마실 때마다 몸 안에 한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기운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선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안함에 젖어들었지요. 과거에 대한 조급함도 가난에 대한 서름도 이 고요한 산중에서는 모두 부질없는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과 함께 보냈습니다. 낮에는 연이 약초를 다듬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자신이 읽었던 책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훌륭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한낱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이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으니 선우가 책의 한 구절을 풀어 이야기하자 연은 약초를 찢던 손을 멈추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날이 그런데 온달은 정말로 바보였을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 그의 안에는 본디 용맹한 장군의 기계가 숨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평강공주께서는 다만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틔워준 것일 테지요. 그녀의 말에 선우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글자에만 얽매여 이야기의 표면만을 보아왔던 자신과 달리 연은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의 말이 옳소. 내가 생각이 짧았구려. 모든 사람 안에는 귀한 씨앗이 하나씩 잠들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소. 연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그동안 책으로만 배운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돼요. 선우의 솔직한 고백에 연의 하얀 뺨이 옅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산과 들을 벗삼아 제 생각대로 말씀드렸을 뿐인걸요. 오히려 나리의 학문과 세상에 대한 넓은 식견이 저에게는 더없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나리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합니다. 서로를 향한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풋풋한 연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글공부밖에 모르던 자신의 삭막한 마음에 연이라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연 또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자신의 고요한 삶의 선우라는 존재가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화롯가에 마주 앉아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선우는 연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저 맑은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아,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출세도 명예도 모두 버릴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떠나야 할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길을 막았던 눈은 햇살 아래 녹아내려 질척한 흙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은 선우를 위해 몇 가지 말린 약초와 주먹밥을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날이 이제 길을 떠나셔야지요. 부디 몸 조심하시고 뜻하신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선우는 연이 내미는 꾸러미를 받아들지 않고 대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연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선우는 더욱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연, 내 나리, 나는 한양으로 가고 싶지 않소. 아니, 당신 없이는 가고 싶지 않소. 지난 닷새간 나는 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초가에서의 삶이 내가 그토록 꿈꾸던 입신양명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소.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리께서는 큰 뜻을 품으신 분입니다. 저 같은 산골 여인 때문에 큰 길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선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연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주시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지만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만들어주겠소. 부디 내 곁에 머물며 나의 가는 길을 지켜봐 주시오. 선우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연의 까만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과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나리와 함께 갈 수 없는 몸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려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소.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어떤 비밀을 가졌든 나는 상관하지 않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연이라는 사람이요. 정녕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게 어떠한 비밀이 있더라도 결코 그것을 파헤치려 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조하겠소.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겠소. 나는 평생 당신의 그림자조차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부디 내 손을 잡아주시오. 선우의 굳은 맹세에 연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거스르는 두 사람의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약속의 시작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한양 땅을 밟은 것은 겨울의 끝자락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회색빛 기와 지붕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 도성의 풍경은 선우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거대함은 두 사람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골목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에 월세를 얻어 신접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연의 손길이 닿자 그곳은 이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스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뒷산에 올라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캐오고 낮에는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어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글공부에 매진하는 선우를 위해 등잔불을 밝히고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미안하오 연. 나 때문에 이리 고생만 하는구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제대로 된 비단 옷 한 벌 못 해주고 어느 늦은 밤 책을 보다 말고 선우가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글공부는 깊어갈수록 돈 들어갈 곳이 많아졌고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난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바느질을 하던 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누추한 곳이 무슨 상관이며 가난이 대수겠습니까? 나리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리를 위해 저녁을 짓는 이 삶이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인 것을요. 하지만 다른 사내들은 제 아내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마음껏 안겨주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소. 그대의 고운 손이 이리 거칠어지는 것을 보면 내 무능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오. 선우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자 여는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보세요, 나리. 제 손은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깁는 이 손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큰 자랑인걸요. 나리께서는 이미 그 안에 큰 그릇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과거 시험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나리의 그릇을 알아보게 하는 작은 문일 뿐이지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묵묵히 나리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언제나 나리의 뒤에서 묵묵히 빛을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친 선우의 마음에 스며드는 따스한 약과도 같았습니다. 아, 이 여인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복이로구나. 그는 연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팍팍했지만 서로를 보듬는 두 사람의 마음만은 세상 어느 부자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성 안에 큰 소문 하나가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권세를 한 손에 쥔 좌의정 대감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웠는데 온 나라의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으나 병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지요. 대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 유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연에게 무심코 전했습니다. 참으로 안 된 일일세. 천하의 권세를 쥐었다 한들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니 말일세. 듣자 하니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목을 조르는 꿈을 꾸고 온몸에 살이 마르며 검게 변해간다더군. 용하다는 의원들도 모두 혀를 내두르며 돌아갔다지. 선우가 혀를 차며 말하는 순간 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연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혹 그분의 병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온 병인지 혹은 갑자기 찾아온 병인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네만 소문으로는 10년 전 역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대감의 부인과 똑같은 증세라더군.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부인의 원혼이 대감을 괴롭히는 것이라 수군대기도 한다네. 선우의 대답을 들은 연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날이 혹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그 병을 고칠 방도를 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연, 그게 무슨 말이오? 그건 나라 최고의 의원들도 포기한 병원인데 그대가 어찌? 선우는 놀라움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깊은 산속에서 만난 한 노인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독을 풀고 죽어가는 생명도 되살리는 전설의 약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초는 1년에 단 한 번 가장 둥근 달이 뜨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리고 저는 그 약초가 어디에 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말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일 뿐이지 않소. 어찌 그것을 믿는단 말이오. 전설이든 아니든 이대로 앉아서 나리의 재능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나리께서는 세상에 큰 뜻을 펼치실 분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나리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연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연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설득력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난 속에서 희망이 꺼져가던 그에게 연의 말은 어쩌면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좌의정 대감댁을 찾아가 보겠소.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밤새 뒤척인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으리으리한 저택문 앞에서 그는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소슬대문과 그 앞을 지키는 위압적인 관노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 차마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내 행색을 보고 저들이 문전박대하지는 않을까? 허황된 소리를 한다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이내 그는 연의 맑고 단단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연이 나를 믿어주었는데 내가 어찌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단 말인가?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지키는 관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선우라 하는 유생이요. 좌의정 대감의 병환을 고칠 방도를 아뢰러 왔으니 부디 대감께 전해주시오. 관노는 그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는가. 지금껏 나라 안에 모든 명의가 다녀가도 소용이 없었는데 자네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게야.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대감께서 판단하실 일이요.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소. 허나 만약 참이라면 자네는 지금 대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쫓는 셈이 될 것이요. 이 또한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소? 선우의 당돌하면서도 기세 있는 말에 관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형형한 눈빛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잠시 머뭇거리던 관노는 곁에 있던 다른 이에게 무언가 속삭이더니 이내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선우는 서슬퍼런 눈빛의 집사에게 이끌려 대감의 침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약재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좌의정 대감은 소문대로 얼굴이 검게 죽어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대감은 가느다란 눈을 힘겹게 뜨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내 병을 고칠 방도를 안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감.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전설로 내려오는 약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약초를 다려 드시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우는 연이 일러준 대로 정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의원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어디서 근본도 없는 헛소리로 대감을 능멸하는 것이냐. 전설 속 약초라니 당치도 않다. 여봐라, 저 미친 자를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의원의 호통에 선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꿋꿋이 허리를 펴고 대감을 향해 다시 아뢰었습니다. 대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모든 방도를 써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사흘의 시간만 주십시오. 만약 사흘 뒤에도 약초를 구해오지 못하면 저를 능멸죄로 다스리셔도 아무런 원망을 않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좌의정 대감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으로 선우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이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마. 만약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허나 내게 거짓을 고한 것이라면 내 놈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허락을 받은 선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연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 밤 가장 둥근 달이 떠오르자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날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마음을 굳게 지키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절대로 궁금해하거나 뒤를 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약조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선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연은 홀연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나는 동안 선우는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새벽녘 연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온몸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을 내는 기묘한 풀 한 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약초를 들고 한달음에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고 의원들은 반신반의하며 그것을 다려 대감에게 올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약을 마신 대감의 검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며칠 뒤에는 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기적 같은 일이로구나. 대감의 집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답니다. 목숨을 건진 좌의정 대감은 약속대로 선우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번화가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하사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과 함께 그가 오로지 글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한 선비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명인사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복이란 늘 시기라는 그림자를 함께 몰고 오는 법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미천한 선비가 어찌 그런 신묘한 약초를 구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의 아내는 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천지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들의 행복한 삶 위로 서서히 검고 차가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선우는 그해 가을에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보란듯이 장원 급제를 차지했습니다. 남쪽 고을의 가난한 선비 이선우, 대감의 병을 고친 신의로 장원까지 거머쥐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한양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고 임금님까지 그의 재주와 신의를 높이 사중요한 벼슬을 내렸습니다. 좁고 허름했던 월세방은 예시야기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큰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비단 도포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조정에 출사했고 연은 고운 비단 치마에 값비싼 놀이개를 찬 사대부가의 마님이 되었지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선우는 이 모든 영광이 아내 연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더욱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보시오 연, 내가 말하지 않았소. 반드시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대 덕분이요. 선우는 퇴골할 때마다 연이 좋아할 만한 예쁜 비단이나 장신구를 사들고 와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은 값비싼 선물보다 그저 자신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소하게 이야기해주는 선우의 모습을 더 기뻐했습니다. 나리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이런 값진 물건들은 저에게 과분할 뿐입니다. 과분하다니 당치 않소.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져다 준데도 그대의 깊은 마음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요. 그러니 사양 말고 받아주시오. 이것이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의 작은 표시일 뿐이니.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지요. 선우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들도 늘어만 갔습니다. 특히 조정에서 선우와 반대편에 서 있던 세력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출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의심의 화살은 당연하게도 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조랑의 부인이 그리 신묘한 약초를 구했다지. 듣자 하니
본래 깊은 산속에서 약초나 캐던 미천한 출신이라던데 어찌 그런 비밀을 알았을꼬? 필시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것일 테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단 말인가.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런 흉흉한 소문들은 살을 붙여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 선우의 부인이 사람의 간을 빼먹는 구미호라는 끔찍한 악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선우는 그런 헛소문에 코웃음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곱고 순한 사람이요. 시기심에 눈이 먼 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니 신경 쓸 것 없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 호언장담했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조정의 회의에서도 사람들은 은근슬쩍 연에 대해 떠보며 그를 시험했습니다. 이조랑, 부인의 고향은 어디시오? 처가댁 어른들께는 인사를 드렸는가? 글쎄요, 제 아내는 어릴 적부터 산에서만 살아와 딱히 고향이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다고 들었지요.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구려. 아무리 그래도 어찌 사람이 뿌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선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만 했을 뿐. 어쩌면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내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절대 묻지 않겠다던 첫 만남의 약속이 희미해지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온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연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불안은 밤마다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꿈속에서 연은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변해 그를 비웃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요물의 남편이라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이 유난히도 밝은 밤이었습니다. 선우는 또다시 악몽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곁을 보니 연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갔단 말인가.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약초를 구할 때도 이렇게 달이 밝은 밤이었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아내의 행방을 좇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엿보아서는 아니 된다던 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불길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후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후원 가장 깊숙한 곳, 달빛이 쏟아지는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 연이 새하얀 소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새하얀 꼬리가 풍성한 부채처럼 펼쳐져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모습은 낮에 보았던 흰 여우, 아니 그보다 더 신비롭고 처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신령한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 같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 작은 소리에 연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에는 이슬처럼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 끝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아, 모든 것이 끝났구나. 두 사람 사이를 감싸던 고요한 달빛은 그 순간 깨어진 약속의 파편처럼 서글프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고 연의 등 뒤에서 너울거리던 9개의 꼬리는 슬픔을 머금은 듯 힘없이 아래로 늘어뜨려졌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맑고 청아함 대신
깊은 체념과 서글픔으로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보고야 마셨군요. 나리. 그녀는 더 이상 선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듯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리의 눈앞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저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묵은 여우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요물이란 말이지요. 연 그게 무슨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선우는 머리를 감싸 쥐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잘라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나리. 이것이 진실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처음 만나셨던 그 산, 그곳은 본디 저희 여우 일족이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나리께서 덫에서 구해주셨던 그 하얀 여우입니다. 아, 그 여우. 선우의 뇌리에 피를 흘리며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애처로운 눈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일족에게는 인간 세상에 대한 엄격한 금기가 있습니다. 인간과 마음을 섞어서도 인연을 맺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쉽게 변하고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믿으며 수백 년을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미물에 불과한 짐승의 목숨을 구해주려 했던 어리석고도 선한 사내였지요. 그녀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리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금기를 어기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리의 길목을 지켰습니다. 눈보라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린 작은 조화였지요. 나리를 제 곁에 머물게 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에서였습니다. 나리와 함께한 시간은 제 천년의 삶 중 가장 따스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리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고 나리와 함께라면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숨긴 채 나리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요? 그렇다면 좌의정 대감의 병을 고친 것도. 네. 그 병은 저희 여우 일족만이 풀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저주였습니다. 대감의 선조가 과거 저희 일족에게 큰 죄를 지은 탓에 대대로 내려오는 업보였지요. 저는 나리의 출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일족의 비밀인 해독초를 훔쳐 대감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일족에게서 영원히 버림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곳도 머무를 곳도 없는 외톨이가 된 셈이지요. 그녀의 고백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선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연의 사랑 앞에 한낱 의심과 불안에 굴복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연 내가 어리석었소.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소.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연은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나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과 요물의 사랑이 맞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끝일지도 모르지요. 금기는 깨어졌고 우리의 인연도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저는 이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이름 없는 산천을 떠도는 바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니 되오 연. 가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소. 당신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소. 벼슬도 명예도 다 버리겠소.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선우는 절규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연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며 아지랑이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람처럼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이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저를 잊으십시오. 안 돼. 제발. 선우가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연의 모습은 한 줌의 달빛 가루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져 버렸고 텅 빈 후원에는 선우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어리석은 사내는 그렇게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아 끝없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